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581페이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비를 들라면 단연코 북이스라엘의 이세벨 왕비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바알 우상을 섬긴 정도가 아니라 그 우상 숭배를 그 나라 전체에 퍼뜨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못지않게 악한 여인이 한 사람 더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딸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남유다 왕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녀의 어머니 이세벨 왕비의 악한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남유다 왕 아하시아인데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 반란이 일어났죠.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는 그 와중에 북쪽 왕에게 병문안 갔었습니다. 그 와중에 예후에게 죽임당하죠. 자, 그렇다면 원래대로라면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남유다에서. 그 아하시아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달랴가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 왕의 자손들을 죽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 그럼 보세요. 촌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머니가 손자들을 죽인 겁니다. 왜냐? 권력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 자신의 어머니 이세벨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죠.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 권력을 차지하려고 자기 손자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 중에 1절에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단순히 앉았다 일어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알고서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달랴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라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 첫 실행이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후계자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섭정하면서 권력을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남유다라는 나라가 굉장히 위험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도 소망을 남기시는 말입니다. 정말 절망처럼 보이고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꼭 소망의 씨앗을 남깁니다.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조리 죽이는 와중에도 한 생명을 살립니다. 왕자 한 명을. 그 중에 그 왕자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빼냄을 받습니다. 그것이 2절이죠.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지금 성경 한 구절로만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구절만 놓고 봐도 그때 그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있었는지 얼마나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갔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남긴 그 왕자 요아스는 하나님이 남기신 소망의 씨앗입니다. 자, 때가 돼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상황을 역전시키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달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언젠간 그녀도 꼼짝없이 죗값을 지불할 때가 올 겁니다. 3절로 내려가 보시죠. 또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섭정하고 있는 거죠. 자, 아달랴라는 여인이 나라를 6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통치합니다. 요아스는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있습니다. 그 아기가 숨어 있는 겁니다. 6년 동안 들키지 않고 성전에 숨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숨겨주신 겁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숨기시면 찾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찾으시면 숨을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신 거죠. 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요아스라는 한 명을 살려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만약에 요아스마저 죽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 왕의 후손은 완전히 끊기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단순히 아달랴라는 여인이 정치적인 욕심으로 왕의 자손들을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사단이 아달랴라는 여인의 욕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망치려고 있는 겁니다. 그 후손을 통해 예수님도 나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요아스라는 왕자를 숨겨주셨고 살려주셨고 그를 통해 다윗의 왕권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라기는 성도님들,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과 나의 구원의 관계 끊을 수 없다는 것 정말 믿으시고 이 세상 앞에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드디어 그 요아스라는 왕자를 숨겼던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인데 그가 이제 드디어 왕을 원래의 자리로 올려놓으려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달랴의 약한 통치를 끝내고 나라를 바로 잡으려는 거죠. 자, 쭉 밑으로 내려가서 4절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11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이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궁과 성전을 호위하는 백부장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왕자가 살아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백부장들은 아무도 왕권이 남아있지 않다 생각하고 마지못해서 지금 아달랴에게 순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왕자를 본 겁니다.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일에 동참합니다. 자, 보십시오. 한 명의 깨어있고 용기 있는 사람 여호야다가 나라를 구한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깨어있고 용기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정식으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12절로 내려가 보시죠.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순간부터 아달랴의 통치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아달랴가 뭐라 합니까? 14절에 끝부분에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칩니다. 그러나 정작 반역은 누가 한 겁니까? 아달랴가 한 거죠. 그래서 14절 앞부분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이 말로 끝나는 겁니다.
여호와스야말로 합법적인 왕이라는 겁니다. 결국 아달랴는 죽임당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의 질서가 이제 바로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8절로 내려가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선당을 허물고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아멘. 한 사람으로 인해 망쳐진 나라가 또 다른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해 원래의 위치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에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한 사람이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한 사람, 나의 기도가 결코 작은 기도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내 기도가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까지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사용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 한 사람이 교회에 큰 밑받침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나라를 살리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누구도 그 사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누구도 그 사람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 지켜주시옵소서. 놀랍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놀랍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